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밀이란 대간절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어떻게 감추어 놓으셨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지로 치면은 셋째 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천국의 비밀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말에 이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본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보는데 어떻게 못 봅니까?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데요. 자, 이것도 이상한 말씀이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들으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도 아무런 깨달음이 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고 닫혀있는 상태가 되면은 백날 보아도 헛거고 백날 들어도 헛것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열려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자를 영웅시하고 알렉산더를 영웅시하고 우리 동양에서도 중국의 유명한 왕들, 진시황들이라든지 이제 한나라 태조 유방이라든지 한국에는 이성계나 왕건이나 더 옛날로 올라가서 이제 주몽이나 박혁거세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칭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전설들은 다 그분들의 훌륭한 점만 부각시키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다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래야지 영웅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 되면은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가치도 없는 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카라트 단위가 높은
그런 다이아몬드나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그거를 사서 내 거 만들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 사서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큰 귀하고 값진 보석들 어디 가지고 다니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의 그 신분이 상승이 되고 누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기를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히려 그런 보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런 거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보물 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 같은 거는 그런 건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거 가질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으면 다 빨리 다 치워버려야지. 그게 있을수록 오히려 사람에게는 불행을 주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보물을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보물을 찾다가 결국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고 가졌어도 행복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의 첫째 뜻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완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내게 있는 거를 다 팔아치워야 하늘의 보물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5째와 6째가 보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서 아주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값진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째는 이어서 44절과 45절입니다.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2번 다 나오는 말씀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땅 속에도 묻혀 있어서 땅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 보물은 땅 속에가 아니고 땅 위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이 보물은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닷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이 곳곳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거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건 백날 다녀봐야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그럴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나보고 잘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보물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고 보물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상에 제가 그분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분 한 분이 오늘은 그 엿장수가 가지고 있는 리어커를 보니까는 거기에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무슨 책인가 하고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돈 몇 푼 했겠어요. 지금 돈으로 쳐도 한 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집 3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을 그분에게 주고, 이거는 절대로 공짜로 살 수가 가질 수 없는 거다. 너무너무나 큰 보물이다. 그래가지고 집 3채를 살 수 있는 돈을 그 사람 주고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엿장수도 횡재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횡재를 한 건데, 이분이 이거를 결국은 세상에 공표하게 되고,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인 거죠. 참 인쇄해서 만든 그런 책 몇 권밖에 인쇄를 안 했는데 그때 나온 책이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다 전파되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글 배우느라고 열심히 하고, 이 해례본 덕택에 한글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고, 한글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종대왕이 그 글자를 만드신 그 원리가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 엿장수한테 돈 1,000원만 주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그 사람이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를 1,000원만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더 돈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같았어도 돈 1,000원 주고 얼씨구나 그러고 얼른 샀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책의 가치를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 3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그 엿장수가 깜짝 놀라서 자빠질 지경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보물입니다. 당신 이만큼 받으셔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큰 돈을 주고 결국 그 책을 사서 오늘날 한글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이 놀라운 때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보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보물인 줄을 알아야지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로 이렇게 싸구려로 취급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보물이라는 말씀이고요. 둘째는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하지 않은 게 비밀이에요.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들은 알지 못하도록 숨겨둔 것, 감추어둔 것이래야 비밀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문서를 취급하려면 그 자격증을 얻어야 되고, 이것도 그것을 보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가서 비밀 문서도 볼 수 있고 비밀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도서관에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 특별 허가를 받아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비밀스러운 것, 보물스러운 거는 아무나가 다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맨날 애를 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나갔다가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자기는 이제 성령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시는데, 논문 제목을 쓰고 대강 이런 방향으로 연구합니다 하는 그 이제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설명을 했더니 지도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우리 교리에 안 맞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당이, 어떤 어리석은 교수가 하나님의 성령, 이 성경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교단의 교리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나 이제나 오늘날 이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도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 세계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는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선민이냐 하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위에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한 것과 또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만을 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권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선민이 아니죠. 형식상의 선민은 되지만 진실한 선민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었어도 결국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다 멸망당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고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1900년 더 지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 고토를 다 수복한 것도 아니고 절반은 팔레스틴 그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토막짜리 회복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고토를,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을 수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수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도 전부 비밀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나서는 그것이 분해가지고요, 두고 소위 실제로 20년이나 지난 다음에도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결국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거다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까 하는 간절한 소망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다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보면, 그때에 아무리 이를 갈며 통곡을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깨어서 새롭게 변화받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박해만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것은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이고, 약한 거를 자랑한다고 그랬고, 자기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자랑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천국에서도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깨달음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애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종이 되는 거고, 베드로도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가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이단 취급을 당했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헛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 고난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셨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고 낙심하지 않으셨고 좌절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광이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떤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런 사람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는데 그 닮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아진 자세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도 비밀의 사람이 되는 거다.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영광을 취하고 이름 날리고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세상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불행을 겪었고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 진리와 더불어서 산다. 고난을 당하면서 산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니까 역시 그도 하나님의 비밀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 암행어사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이 암행어사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마패를 주고 그리고 사명을 주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동네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은밀하게 조사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 지역에까지 가서 이렇게 서민처럼 평민처럼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실을 이제 조사하고 민심의 동태를 살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여 하고 명령해갖고 그래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중에 임금님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 헛된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말씀했더니 그 중에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세상 영광을 취하라 그러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위해서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은 그건 사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즐겨 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비밀로 보내주시고 그에게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